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게 보면은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일상생활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게 열려라 에바다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셔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셔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하게 다 돌아갑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죠. 예. 어떻습니까? 너무 공평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성이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일이 잘 안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갑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짜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책들이 굉장히 잘 팔리죠. 옛날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비롯해서 자기계발서가 무지 많습니다. 그 책들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도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애도 강하고 자기 의지도 강하고 체력도 뛰어나고 체력이 없으면 깡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24시간 밤을 새고 잠을 안 자더라도 열심히 나한테 집중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더라도 나의 계획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그만큼 완벽한데 이게 절대 잘못될 수 없는 계획인데 잘 됐다고 과연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그럴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돌아갔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거 내 공로인데 그 공로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약해질 때, 어쩔 수 없이 약해질 때,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라가 전쟁 나서 망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나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겠죠.
요즘 한국에 그렇게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답니다. 모르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을지. 예. 세상이 그렇게 된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희망을 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제 성경에 보면요, 29장 위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생활이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29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17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들이 나라가 전쟁이 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노예가 되니까 얼마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달파요. 희망이 없어 보이죠. 언제 해방되지? 그 기약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가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노력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젊어서 자기의 인생의 커리어가 쌓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부분 운동 선수들은 20대에 자기 삶이 결판납니다. 운동선수 30대, 40대까지 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별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어떤 코치와의 불화라든지 예를 들어 축구 선수라면 감독과의 불화라든지 감독이 갑자기 팀을 옮겼다든지 아니면 그 구단의 사정이 안 좋아서 옮겼다든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운동선수들은 그런 거를 일찍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죠? 저는 공부를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늦게 맛봤죠. 30대 중후반에 맛봤는데 그런 선수들은 제가 경험한 그런 실패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실패들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 경험합니다. 왜 그런 걸 경험하냐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한테 쉽게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면 지금 취업난이 얼마나 있고 뉴스에 뜨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업들이 얘기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는데 기업은 얘기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대요.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와 있는데 뽑을 사람이 없대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뭘 해왔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거기 얼만큼 잘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나를 위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을 따라가야겠죠. 순종을 해야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합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다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 소를 몰고 밭에 가서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지금 외양간 고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뭐 이유들이 많아요. 자기가 너무 세죠.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죠. 하나님의 계획, 왕의 계획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압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에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전현무라는 옛날 아나운서 아시나요? 요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뛰어나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주변 사람들 다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방송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었는데 남들보다 뭐 인물이 번듯하거나 그 아나운서 정형적인 그런 외모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기 그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누가 주위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왜 너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느냐? 너 생긴 걸 봐라. 되겠느냐? 너가 아나운서의 외모에 네 외모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죠.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해서 자신을 많이 바꿨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어떤 자기의 그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더 신경을 쓴 것은 과연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뭘 하느냐. 내가 이 아나운서에 속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의 커밋먼트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게으른 종이 대해서 조금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 말씀은 이 게으른 종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한 달란트를 고이 땅바닥에 묻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주인에게 갖다 바쳤는데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 게으른 종이 개인적인 사정 하나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죠. 이 사람이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던지
최근에 뭐 몸이 불편했던지, 수술을 받았던지, 자녀를 잃었던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줬는데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납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쫓겨나서 쫓겨납니다. 그냥 내 상황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기부여가 없고 실망이 되고 희망이 없고 좌절을 하여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기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종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봤을 때. 이와 똑같은 것들이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이고 우리 가지라는 그 비유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농부가 와서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 가차없이 날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우리가 엄청나게 관심을 가시기 때문에 이 계획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 한국말에 보면 그냥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에 보면 plans라고 복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내가 과연 몇 년 뒤에 뭐가 될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의 계획만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선택하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도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급하고 그 성격 내가 고를 수 있습니까? 탁탁 눌러가지고 나 이런 성격 되고 싶어. 됩니까? 나는 저기 유럽에서 좀 태어나고 싶었는데 여기 태어나는 게 됩니까? 나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지 마는지 그것도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새누리교회를 가야 될지 아니면 옆교회를 가야 될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직장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느냐? 한 개만 예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 둘 다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에 그런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졌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딱 프로그램에서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어길 거야 이렇게 짓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안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밝히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뢰가 없습니까? 심지어 가족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초이스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내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 계획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려고 해서 이 계획을 따라갔지만 그 계획대로 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하나만 세우신 게 아니고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가서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그 두 번째 계획을 따라가면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전쟁이 나서 내가 포로가 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나약한 이런 노예에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최대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기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나고 인간적으로 강하고 인간적으로 뛰어남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강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의지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